예수님은 그 어떤 분보다 가장 귀하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들보다도 탁월하고 귀하신 분이고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어서 나라로서 법과 규칙을 다져놓았던 모세보다도 귀하고 탁월한 분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 레위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귀하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 귀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바로 저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교회다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7절은 과거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17절은 이제 현재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과거의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더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 7절에서 언급된 지도자는 이 사회나 군 지도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용어를 유대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을 했고요. 기독교에서는 사도들이나 장로들 혹은 감독이나 목사들을 지칭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과거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 지도자가 과거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지요.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는 용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왜 과거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의 가르침과 믿음으로 살았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고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었던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과거의 지도자들은 사도들 혹은 이 히브리 교회를 세웠던 그 일대의 목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자는 지금 과거에 신시했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 또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던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경건했는지 아니면은 경건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 위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지도자는 신실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완벽하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이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지도자들과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세대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농사 위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저자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원하시고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삶을 살았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머리로 혹은 마음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이에요.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거짓 가르침에 이제 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과거 지도자들의 삶과 말씀을 기억하러 한 후에 갑자기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시다고 얘기한 후에 또 뭐라 하죠? 이상한 교훈을 얘기하면서 음식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가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9절에 나오는 이상한 교훈은 뭐지요?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일부 지도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지만은 음식 규정이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단지 지금 음식 규정하는 예만 들 뿐이에요.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은 변할 수 있는 규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변함이 없는 분은 누구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음식 규정에 절대적인 진리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했느냐? 물론 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뭐 얘기하고 있지요? 이 법에 이 초점을 맞추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못 찰 때에 이상한 교훈에 끌려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것, 비본질적인 음식 규정을 절대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다 보면 성도들은 결코 유익함이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없고요, 항상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본질에 충실한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해석으로 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상대적인 진리고요, 해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대적인 진리보다도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을 가르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본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과거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이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사역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역은 뭐죠? 또 말씀의 사역이고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사역이에요. 여기에서 이 영혼을 지키는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다른 하나는 목자의 사역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뭐냐 하면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 파수꾼의 임무예요. 반면에 목자의 임무는 뭐냐 하면은 늑대나 거친 짐승으로부터, 야생 짐승으로부터 염소나 양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임무입니다. 이 둘 다 뭘 초점이 두냐면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목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역자는 거짓 가르침이나 외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끊임없이 간구하는 게 뭐냐? 이 목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현 지도자들이라기보다 누굴 얘기합니까? 물론 목사를 얘기할 것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은 목자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전체를 가리켜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작게는 주일학교나 학생부의 교사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크게는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부서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탄식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탄식하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격려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게 되면요, 그 탄식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탄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있죠?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가 탄식하게 되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익이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7절이고 두 번째는 9절에 나오는데요. 7절은 뭐냐?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 와서 기억하고 그 삶을 따를 때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거짓 가르침을 따를 때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존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저를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목사님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할 거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할 때에 그렇게 그러다가 실패했을 때는 뭐죠? 아,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만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함으로 탄식하게 할 때 여러분들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을 할 때 협조하라 이거예요. 같이 좀 협조하면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요, 결국은 성경이 뭐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격려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믿음을 본받고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0절인데요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한 제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톤을 바꾸는데요, 이 제단이란 게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은 우리가 놓은 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놓은 제단이에요. 구약시대 때의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놓은 제단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대교에서 의하면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단에 놓은 제물 일부분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수 없는 두 경우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먹을 수 없고요, 또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물은 먹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뭐냐? 이 두 가지 제단에 놓은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놓은 제단에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은 제단의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10절이 지금 이 얘기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가지의 제단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속죄일 날 제단에 드리는 의식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를 위해서 뿌리게 됩니다. 반면에 그 속죄 제물인 이 수소나 수염소는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레위기서 16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짐 밖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12절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것을 예수님께서 뭐냐? 백성의 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지금 대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뭐로와 지금 비교하고 있냐 하면 고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십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경험한 그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우리 집을 보게 되면은 항상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좀 바뀌어야겠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받고,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게 고난의 삶이지요. 영문 밖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나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참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큰 특권이냐? 그래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나의 몸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짊어지고 가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약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더 많이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있죠?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이 우리가 거주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단지 여행객이 잠시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시, 장차 올 도시를 찾고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수절을 당한 이유가 뭐냐?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거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시가 우리의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영원한 도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멸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참멸 제사를 가리켜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찬양의 국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행하는 모든 감사가 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미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호의적이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만약에 호의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호의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도성을 마련했겠지 왜 하늘의 도성을 마련했겠습니까? 결국은 호의적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었고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찬송의 열매는 없을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참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참미의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해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참여의 제사. 그럼 결국은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면 뭐가 되냐 하면은 참미의 제사는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참미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선행과 삶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잠깐 포기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식당에서 우리 한 목장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그들이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조금만 포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기하는 삶이 찬미의 제사고 포기하는 삶이 선행과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과 선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의무는 뭐냐?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 동참하는 일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찬미의 제사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모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발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